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미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응답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힘을 얻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음으로 쓰임받는 힘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새벽에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질 만큼 참 평안하고 참 힘이 되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쭉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대단하고 능력 있고 수준 있고 굉장한 사람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데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어머니 때문에 나가게 됐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그때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가 4살 때입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절에 데려간 게 아니라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참 신천지를 데려간 게 아니라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절에 데려갔으면 어쩔 뻔했냐. 너무 이단 사이비가 많은데 그런데 안 데려가고 나를 어머니께서 교회를 이렇게 데려가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하면 데려가고 끌려갈 텐데 교회를 데려간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쭉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건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이제 선배 목사님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전해준 그분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 생각하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이 잘하는 게 있든 없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 속에 전도운동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이끌어준 모든 순간 속의 만남,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좋다, 참 감사하다. 할 수만 있으면 다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행복한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다윗도 어려서부터 양의 우리 있을 때부터 아무도 없는 그때, 혼자 있는 그때 양을 치면서 좋은 현장이겠습니까? 양 똥 치우고 염소 똥 치우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왕이 되는 훈련을 그때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힘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그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힘이었습니다. 목동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됐다고 해서 힘이 생겼다고 해서 그 힘이 다윗의 힘이 아니라 여전히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다윗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왕의 권세가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 이게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좋으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었고, 그리고 밤에 가장 잠자기 직전에 그때 밤 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2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질문했을 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엘리사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엘리사에게 원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모든 일 이전에 미리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 속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제자가 아니라 삶이 기도 속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게 이때 결정이 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623장에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할 때 그때 결정난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기도가 힘 있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기도가 힘들면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 말은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 이미 내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힘들면 반드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 속에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예쁘게 찍을 때 보통 아웃포커싱해서 찍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예, 이렇게 그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면 찍으려고 하는 주인공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고 주변은 약간 흐릿하게 하고, 이게 이제 아웃포커싱인데 요새는 이렇게 핸드폰에도 그 기능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찍으려면 이렇게 아웃포커싱해서 이렇게 찍게 되는데, 이게요, 그 원리가 눈의 원리에서 가져옵니다. 우리의 눈. 그래서 손가락이 있으면은 손가락에 딱 초점을 바라보면요, 주변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딱 두고 딱 이게 손가락을 딱 바라보면 주변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 원리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에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문제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발명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발견만 해도 되거든요. 눈만 열리면 되는데, 눈만 열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딱 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 안 삼을 만큼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문제가 안 보이고 딱 응답만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 사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진짜 이제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매번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마지막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계속 믿음을 고백하는데 문제만 만나면 믿음이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고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면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답이 보이면 문제가 어렵고 쉬운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쉬운 게 아무 상관없어요. 답이 있는데요. 답이 없어서 문제지 답이 있으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답을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답이 안 보이는 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있는 하나님과 내가 통할 때 그때부터 내 눈이 바뀌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입니까? 문제가 왔는데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서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문제 끝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거는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게 요셉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문제 맞습니다.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가족한테. 그것도 가족한테. 그렇죠. 지금 같아서는 아마 그 형들 경찰에 다 잡혀갔을 겁니다. 가족을 인신매매했는데요. 남도 아니고. 그렇죠. 문제 맞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 끌려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또 살만하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간수장의 은혜 받게 해서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을 관리하고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한 문제는 노예에서 벗어나고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그것만 안 들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렇죠? 그것만 안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요셉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사람이 만드는 응답이 아니라 사람이 애써서 찾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알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 항상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구체적으로 뭘 변화냐? 내 믿음을 바꾸십니다. 응답 주시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응답 주시려고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을 바꿔주시고 내 믿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2절에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환경 문제를 바꾸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믿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증거로 차근차근 응답을 받고 가십니다.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이전에 미리 본 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정했습니다.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그렇죠?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먼저 확정했습니다.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미리 본 겁니다. 우리 민족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짐승처럼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럴 수 없는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가 무엇인지, 하늘의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니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아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래서 현실이 어렵다고,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절대 속지 말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은 현실 따라 상황 따라 유사일에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요, 어떤 일을 만나도 불신앙하시면 안 됩니다. 할수록 손해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현실 따라 성경 속에서인지 역사에서인지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따라, 오직 말씀 따라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 안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이 과정들, 이 문제들이 지금 모든 것들은 과정이구나, 과정.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 있는 문제는 보통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 이렇게 합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굴은 계속 들어갈수록 어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터널은 그게 아닙니다. 거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빛의 응답을 두고 거쳐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굴이 아니다, 이 터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은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 없든 다윗이 목동대에 있든 왕이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최고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최고 응답이다. 이 사람은요, 어딜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엘리사와 다니엘의 공통점,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 나 혼자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그 정도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원네스의 축복. 심지어는 요셉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인도받을 때 불신자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본 다니엘은 기도의 성취를 아는 자였습니다. 내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구나.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도 그때부터 내 거 아닙니다. 주인 겁니다. 주인 거. 그 말은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니 얼마나 잠이 안 오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취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 보면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가 왔을 때 확실한 답이 보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붙잡은 답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절대 왕조신의 신하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왕의 권력이 있는 왕 앞에서 안 섬기겠다고 아주 당당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답이었습니다. 지금 죽게 됐는데,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게 생기는데 살려달라고 표현하는 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풀물에서 구원받지 빠져나오지 못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답이라고 생각하면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려운 상황이 바뀌고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답은 이런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미리 보았던 다니엘에게 사실은 미리 가지게 되죠. 본 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미리 본 자가 미리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45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요. 그리고 다니엘 5장 1절부터 3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시죠. 그리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에 보면 피할 수 없는 사자굴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지 잘 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사자굴에 가든지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순간이 되게 하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다니엘을 어떤 모습을 갖게 하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그런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죽을 줄 알고도 우연히 어쩌다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죽을 걸 알아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죽어도 좋다는 얘기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와서 갑자기 급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늘 삶이 기도 속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속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별 의미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하루 삶 가운데 가장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급하면 못하고, 피곤하면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되면 제일 마지막에, 그러다가 그냥 주무시고. 근데 이 다니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하는 평상시에. 자, 그 말은 늘 기도 속에. 그리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잃어버린 성전,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저 잃어버린 성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없는데, 포로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망하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것도 하루 세 번, 한 번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 말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두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힘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결이 돼도 해결이 안 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터질 게 터졌죠. 올 게 왔습니다. 다니엘 6장 11절부터 22절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게 시대를 살릴 소중한 사람이면은 못 들어가게 하면 좋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하면은 하나님도 좋고 다니엘도 좋고. 근데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세요. 그렇죠? 그 말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살아나게 되죠.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그 응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능력, 뛰어난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하고 믿음 마무리하는데 진짜 믿으면 됩니다. 진짜 믿으면. 그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의 그 현장 속에서 건져내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것도요, 완벽한 응답.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다. 그렇죠? 이후에 이제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다니엘 10장 11절 보면요, 기도하기로 결단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그 말은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꼭 뭐와 같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 말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는 늘 사무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맨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요. 다니엘 12장 3절 보니까요, 하나님 볼 때 가장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시대의 스타가 됩니다. 이런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으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신분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손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말씀과 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편안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뭘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은요, 교회 오시면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되시면 됩니다. 이 주일을 가장 잘 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은혜 받고 힘 얻고 복음 누리시고, 또 은혜 받고 힘 얻고 복음 누리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점심 식사도 하게 되면 이제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드시고, 그래서 은혜 받고 힘 얻고 복음 누리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럼요, 가장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힘을 주시느냐? 한 주간 전체를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아예 주일날 다 주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정식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힘을 얻고 행복하고 좋아지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그렇죠? 좋으니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하게 됩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드디어 우리의 삶과 인생이 24시의 행복과 축복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지배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봐도, 일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이고요, 하나님의 확실한 답이 먼저 보이고요. 참 행복한 24시 행복과 힘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시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에서 돌아보면 모든 과거의 문제와 상처는 상처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었구나, 나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었구나, 발판이었구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은 갱신의 기회구나, 날 새롭게 하는 새로운 갱신의 기회구나. 그리고 미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그 응답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요,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하고 설레기 시작하고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서게 하십니다. 서밋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짜 세상 살릴 기능의 서밋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대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그런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주님을 향할 때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 속담에 사실은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게 딱 맞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과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기도 속에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